제가 통도사에서 화엄경 살림 법문을 정행품과 현수품을 받아서 오전 오후로 하게 되었는데 그 법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그 후에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에서 이어서 다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행품에서는 보살 행위 헛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덕이 있게 마련이다. 이미 이해와 수행이 원만하다면 반드시 수승한 덕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청정한 행원을 거두어 믿음의 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수품에서 문수보살이 정행품에서 쭉 답변을 하시고 놓고는 신심에 대한 설법이 필요한데 문수보살이 또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백고자처럼 다른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것처럼 현수보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수보살이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에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오타각세에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개송으로 현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날 옛적 무시겁내 그 이전 진묵겁전에 조성불하셨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유의덕상이 원륜만하사 삼계의 중작 도사이시니라 하는 찬탄의 개송처럼 이미 부처님께서 무시겁 이전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전의 세상에 이미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청정한 행을 닦은 그 모습을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대중들에게 말했다 이거요. 그러니 어지신이도 현수보살께서도 또한 마땅히 이 법석에서 수행에 수승한 공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청정한 내용이란 보살이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가나오나 오로지 중생만을 생각하는 삶을 말한다. 제가 어제 아래 구룡사에서도 법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구룡사에 인연을 맺어 산 지가 40년이 지났다.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가려고 한다. 연휴는 기도 입제 날 부처님 전에 떡도 안 올렸어. 떡이나 과일은 표상적인 거예요. 법회나 기도 때. 그런데 물론 주지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댕기고 그런 일은 있기는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살피고 챙겨주지 못한 건 정우 스님도 잘못한 거죠. 허물이 있는 거죠. 확인했어야 되는데 40년 살면서 확인하고 다짐했던 일들이니까 당연히 올렸을 거로 생각했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떡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요. 법회날 떡공양 올려가지고 밥공양은 우리가 절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게 공덕과 복덕을 짓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뜸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구룡산은 근 40년 가까이 합창단이 존속되어 있고 역사도 있는데도 특별한 법회 아니면 피아노 반주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방송실에서 오케스트라 틀어줘. 그런데 귀에는 거슬려. 우리는 우리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목탁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인터넷 방송이 어제 아래 보니까 1억 3,500만 명 정도가 접속됐던데 그 정도 됐으면 지금 여기 아까 내가 쓰려고 마이크 보니까 지글지글 끓어졌대. 그러면 그거 법회 하기 전에 한 번만 점검해 줬으면 먼지도 좀 한번 털어주고, 오늘은 기침은 안 했지만, 그래서 오늘 그 열애사에서 반주해준 불자 합창단도 아일낀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아리랑은 칠 줄 안다. 응? 위에 건반 가지고. 응? 그러면 그거 조금만 마음 쓰면 이번 주는 누가 하고 몇 사람만 봉사자를 팀워크를 이뤄 놓으면 법회 때 무슨 말마다 법회하는 것도 아니고, 구룡산은 말이에요 5년을 뵙고자 했었어요. 5년. 응?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청법하고 정우 스님이 직접 집전하면서 108대참 3번 하고 매일. 그러면 100일간 하면 그것도 3만 배 넘잖아요. 100일 동안에. 3만 배를 하루에 끝내려고 하면 끝내지도 못하지만 하고 나면 안진병이 들걸. 응? 그런 것을 실생활에서 접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현수보살이 어지신이여 자세히 들으소서. 지금 문수보살한테 대중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 모든 공덕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제가 현수보살이 제가 이제 힘을 따라 조금만 말씀할 것이니 마치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57개송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보살이 초발심, 발심함에 맹세코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려 하면 그 공덕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같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신의 행정, 우리가 근본 불교나 초기 경전에 보면 신지행덕이라고 해서 신지행덕, 서양 언어로 구성해 보면 믿어라, 믿을 신자, 알아라, 알지자, 행하라, 실천하라, 그리고 얻을 것이다,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정이라고 그래. 신의 행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지금 몇 차례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한 것을 쭉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살아있다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순박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면, 복과 덕과 지혜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근, 지혜, 보리심으로 증장되는 것이 공덕인데, 그러면은 믿음이 생명이 되어서 바탕이 되면 이건 씨앗이에요. 씨앗. 복의 씨앗, 덕의 씨앗, 공덕의 씨앗이야.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은 것을 우리는 공덕장, 공덕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집에, 열애의 집에 태어나리라.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면 곧 열애의 집, 부처님 집에 태어나리라. 만약 부처님의 집, 열애의 집에 태어나면 그는 곧 훌륭한 방편을 잘 닦아 행하리라.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눈뜬 자와 눈먼 자의 역학관계 같은 것으로도 비유를 들 수도 있는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장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세 가지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젊음이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목숨이요. 언제까지? 피식 웃음 나와? 응? 젊음과 건강과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무한하냐고. 아니, 제가 17살 먹던 애 통두사 갔는데 지금 내가 75이라네. 응? 내가 일선 신도시 개발될 때 열애사 이 부지를 토계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가지고 구룡사에서 이것을 갚아 나갔는데, 그때가 91년, 92년 제가 구룡사에서 백고자 법회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종단에서 권해서 했어. 그런데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이 나중에 그러셔요. 여러 사람이 여기다가 절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계산해 넣어보니까 최대 공약수로 절을 지을 스님은 딱 하나, 돌연변이 정우 스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하셨다, 그런 말씀을 열애사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이 열애사는 최대 공약수로 지은 평수입니다. 그냥 법적인 평수는 3,000평이에요. 건평이. 그런데 지하 3층, 2층은 주차장인데 층고가 4.5m예요.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이중으로 차를 대지 않는 한 주차장이 4.5m.
도로에 가면 육교가 4.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뭔 차든지 지나간다 소리요. 근데 그게 2층 버스는 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지하 1층에 가면 7.5m예요. 거기 소극장을 넣느라고 층고를 그렇게 했어. 지상 1층도 7m, 7.5m. 그 다음에는 극락전. 그 다음에 이 법당은 부처님 모셔져 있는 저 탁자는 천장 높이가 12m예요. 그럼 한층 12m면 여기가 9m예요. 바닥에서부터. 높지요? 여러분들 집 그렇게 높이 해놓고 사시오? 그렇게 지어줄까? 그러면 이것을 칸을 더 넣었으면 5,000평, 6,000평도 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구룡산은 부처님 모셔져 있는 탁자 밑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낮아갖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기어댕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열애사 법당 탁자 밑에는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 공간도 부처님 도량 아니기 때문에 쓰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구룡사 와갖고 열애사 와가지고 이때는 사람이 없어. 이 건물을 보고는. 또 그런가 하면 쌍용 김석원 회장을 우연히 1층에 가면 지금 그림이 2점 걸려있는 그분의 그 불자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시달림을 연불해 주러 삼성병원에 갔는데 문상을 왔더라고. 문상. 그래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내가 시주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뭐 달라고 하면 그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달라 소리를 잘 안 해. 개인적으로 뭐 하라 소리는 안 해. 공적으로는 저기 1년 정도 좀 키시고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거 더시오 저거 더시오 하는 말을 아마 열애사는 더더욱이나 들어본 사람 없을걸? 있어요? 내가 뭐 하라고 한 말을 들어본 적 있어? 돈 내라고 한 말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일 있어? 없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 다닐 때 그 검은 바구니가 의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가진 돈은 10원짜리도 하나 없는데 그게 그 내 앞으로 지나갈 때 평등하게 지나가. 근데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몰래 어느 때는 달걀도 하나 훔쳐가지고 와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가지고 와서 넣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10세 미만의 그 어린 나이에 목격한 그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스님이고 소임자이고 불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연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거나 마음을 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좋은 방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약은 써. 어른들은 입맛이 없고 여름에 저도 익무초 입에다 한번 댔다가 탁 하고 어렸을 때 뱉은 적이 있어. 근데 부친께서는 눈 질끈 감고 그것을 벌컥벌컥
잡수는 것을 목격했어. 근데 내가 혓바닥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무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익모초가 목으로만 넘어가면 신비한 약이라네. 입맛도 돌아오고 더위도 삭히고 그러는데 그게 다시 토하지는 않는데 얼마나 쓰면 토할 수 없을 만큼 쓰면 못 나오겠어. 생각해봐요. 들어가는데도 힘들었는데 도로 나오면 벌컥 나오면 여러 차례 애매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도 아는 거예요. 그걸. 근데 방편이란 그 익모초를 찧어서 즙을 내 가지고 먹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증기를 증발시켜 가지고 환약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약이 대다수가 약은 쓰다고 그러는데 당이정이나 캡슐이나 시럽이나 이것도 전부 다 방편이에요. 아셨습니까? 거짓말하고 거짓하고 다른 점, 거짓말은 어리석은 자가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어.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도 곧 믿고 즐거워하는 환히 범전하는 마음이 곧 청정함을 얻으리라. 맑고 깨끗하면 분별이 없고 시비가 없습니다. 마냥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얻으면 곧 더욱더 가장 수승한 마음을 얻으리라. 제가 가끔 저 혼자 방에 있을 때도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 손바닥에 옹이 박혀 있는 것을 만지거든요. 가끔은 제가 어저께도 제가 암도 스님이 서울에 법문 오셨다가 저 전라도로 사시는 곳으로 내려가시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하다가 한남대교를 타고 오다가 운전하는 스님한테 야야 정우 스님한테 가자 해갖고 오셨다고 그래. 여기만 지나가려면 정우가 보고 싶어. 그런데 소임자 입장에서는 참 조건 없이 오셔주는 것도 고맙지만 어른들이 오시면 그냥 가시게 못합니다. 예?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매일 만일에 다녀가신다고 하면 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걸. 자, 그러는데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은 불태전에, 그러니까 확신과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게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옥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 그 고집 피면, 신념이라는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히 부자유스럽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자꾸 내려놔라, 비워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응? 그런데 아까 제가 함께 따라 하시라고 했던 거, 젊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자신 있게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젊은 거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건강한 거요. 저 머리가 허연 보살이 건강하다고 손드는 거 보니까 난 복 받았네. 박수 한번 보내드려. 근데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안 아프니까 없어. 안 아프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정우 스님은 육덕, 이 몸뚱아리는 참 잘 바꿔서 태어난 것 같아. 아직까지 병고치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으니까 이 나이에. 응? 그래도 종합검진 받으러 가기도 했고, 또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그 뭐 백내장인가 뭔가 그 기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과에서 시술을 받기도 하고, 치과에 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만든 일, 이런 것을 병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아파. 병고에 시달려. 그리고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또 손 한번 들어봐. 여기 아주 솔직한 이들이 많어. 근데 마스크 껴서 내 나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뭐 한 50 됐도? 내가 눈이 찜찜해서 이게 60 넘었는데 저 한 50년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 이거지? 이야, 꿈깨.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사는 날까지, 죽는 날도 오늘이다? 죽는 거, 내일 안 죽어. 죽는 그날 또 오늘이에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인데 오늘도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게 유수인생 아니야? 물을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살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아금박스럽게 한 50년 더 살 거라고 지금 60 넘었다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기 뭐야, 120살 살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욕심이 조금 적네.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젊고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히 법렬한 그 마음이 청정함을 얻으면, 저도 맑고 깨끗하면, 흔들림이 없으면, 분별 식심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더욱더 가장 수승한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 손바닥을 이렇게 만지면 벌써 목딱 내려놓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양손에, 오른손은 목딱채를 만졌으니까 공이가 베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왼손으로 내가 목탁 친 일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옹이가 베껴 있는 건 목탁을 들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기도한 인연밖에 없는데 양손에 다 박혀 있다고, 옹이가. 근데 다른 스님들은 뭐 몇 년 지나면 그게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구룡사에서 제가 기도하는 그 횟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긴 시간이었으면 손바닥에 옹이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저 자신한테도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 더욱더 수승한 마음을 얻으면 더욱더 신심이 발현해가지고 보리심이 증장되면 항상 바라밀을 닦으리라. 그래서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방편바라밀, 지바라밀. 그러면 그 바라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승한 마음을 얻으면 흔들림 없이 그냥 삶 자체가 바라밀을 닦고 있는, 만약 항상 바라밀을 닦아 익히면 그는 곧 능히 대승법을 구족하리라. 대승, 소승, 중승, 대승, 일불승. 그러니까 성문 소승은, 연각 중승은, 보살 대승은 했는데 여기서 대승법을 구족하리니, 만약 능히 대승법을 구족하면 곧 능히 여법하게 부처님 전에 공양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대승, 소승은 사제팔정도 부정적인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고 아닌 것이 없다. 고통과 괴로움 나한테서부터 발생하는 건데 바깥 경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연각 중승, 긍정적인 가르침, 12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고 하는, 무명 때문에 결국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무명이라는 무지한 목매함이 없으면 태어날 일도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다. 반야심경에서 맥적 없이 법만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게 아니라 우리도 본성은 불생불멸한 거예요. 태어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 불구부정해. 더럽거나 깨끗함이 없어. 증감이 없어. 미추가 없어. 대소가 없어. 장단이 없어. 전후좌우가 없는 상주불멸한 그 경계는 그냥 현상계에서 몸만 바꾸는. 그래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삭이라는 반야심경 말씀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자면, 색이란 있는 현상, 안입이설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공이란 있는 그대로가 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요. 있는 그대로가 공이고 있는 현상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원효대사의 그 기실론 소의 서문에 나오는 글, 대승법이라는 게 뭐냐?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호응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뭔 말인지는 몰라도 들으니까 속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응? 나는 천불이 올라오면 요 원효 스님이 써놓은 이 글을 염송합니다.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응? 좋지요? 이런 가르침에 수의동참해가지고 환희법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여법하게 불보살님 전에 공양하리라 그러더니, 그 공양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주는 것만 공양 아니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라고는 하는데, 법공양이라는 게 책이나 몇 권 찍어갖고 주고 유포시키는 것만 법공양이 아니요.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누는 것도 법공양이에요. 공양이요. 또 부모에게 효순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긴장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 능히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면 곧 능히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리 아니으리니. 자, 이게 좋은 말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람이 돼요. 그게 보살도예요. 내가 너무 나만 좋아가지고 지금 이러는가 모르겠다. 응? 만약 너희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팡질팡 흥설수설 우왕좌. 어제 저녁에는 오늘 일요일날 구룡사 가야지, 열애사 가야지 했다가 아침에 나 자빠진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룡사는 초하룻 날, 이번 정월 초하룻 날 모든 공간에 꽉 찼어. 와, 이거 비행기 타고 어디 간 사람이 200만이라네? 우리나라 인구가 몇십억 돼요? 공항이 벅적벅적했어. 또 지방으로 오간 인구가 한 3천만 명은 됐다네? 유동인구가? 그 속에 구룡사나 열애사 불자가 없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월 초하룻 날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절에 와서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구룡사에서는 그분들한테 복돈을 드렸거든요. 복돈을 드렸는데, 복돈 준 원인이 제가 7, 8살, 6, 7살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러는데, 가난한 그 시절에 동네에서 아들이 은행에 댕기는 집에서 1원짜리 지폐를 아마 한 100장쯤 바꿔다가 어른 부모님에게 드렸을 거예요. 세뱃돈으로 주라고. 그러면 동네가 꽤 큰 동네인데 그 집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세배한다고 줄 서 있어. 저 큰 집 가는 것도 아니요. 그 어린 것들이. 근데 그때 받는 게 1원인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줄 게 없으니까 큰 돈 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1원이라도 그 세뱃돈을 받을 기라고 가가지고 줄 서 있는 그 추운 겨울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고요. 그게 구룡사에서 30년 전에 1,000원짜리로 바뀐 거예요. 1원이 1,000원짜리로. 근데 그 1원씩 주던 할머니의 손자 며느리가 구룡사 열심히 댕기는 불자인데 나이가 80이라고 그러대. 손자 며느리가. 응? 정혜생이랴, 정혜생. 응? 봉사도 하고 그러는 불자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또 저쪽에 이렇게 앉아 있길래 그 복돈 주려고 나오라니까 내외하는지 결국은 못 받고 그냥 내 앞에 안 왔으니까 그냥 나간 거지. 그 1원이라고 하는 그 세뱃돈이 훗날
숙성돼 가지고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고 10만 원이 될 수 있는 모든 돈이 아무리 조경단위의 돈도 1원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이 세상살이에서 접목되면서 살아가는 인연 개합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저 신중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저 기도하는 스님 입장에서는 기도를 이제 좀 끝내야 벌써 지금 저 법당 들어온 지가 지금 1시간 반이 지나셨는데, 그래서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면 공양도 여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주도 여법하게 하고 보시도 여법하게 하고 공양도 여법하게 해야 돼.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절에서 그 통도사에서 노부살님들이 와갖고 이제 좀 당신한테 잘해드리면 이제 족보를 묻다가 끄트머리 가갖고서는 그 할매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고운 얼굴 갖고 왜 머리를 깎았을까? 이러고는 손에다 꼭 쥐어주는 것이 있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보시금이야. 그 어린 스님한테 시주야 했겠어. 그냥 보시금 주고 1,000원짜리 하나 정도를 그것도 그냥 연애 편지 접듯이 막 총총총총 해갖고 남 볼세라 해가지고는 손에다 꼭 쥐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 모습도 우리들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뵙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모시게 되면 열애의 본체가 항상 머무심을 보리라.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나 절에 있으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인 것을 흔들림이 없으면 열애의 본체가 항상 머무심을 보게 되면 능히 법이 길이길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되리라. 상주불멸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중기도를 또 하셔야 되고 하니까 또 올 거예요. 네? 오늘 보고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이고 정우스님이 내일 또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아래 40년상 구룡사를 떠나겠다고 했다니까. 이유는 뭐냐? 세상에 기도 입된 날 부처님 전에 떡도 안 해놨냐 하는 아주 강한 아픔을 표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좀 혼자만 비례대표로 댕기지 말고 함께들 댕기고 가족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무상심신 미묘한 법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성불하세요.